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나는 뭐뭇이다 라는 형식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총 7번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장면으로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특히 7장 3절을 보면 자, 지금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일주일 동안 안락한 집을 버리고 텐트 비슷한 것을 세워놓고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초막절이 되면 집을 버리고 이 초막에서 사는 전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성도님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예식을 곁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물붓기 의식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제사장이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제단에 붓는 이 퍼포먼스를 무수히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7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께서도 그와 발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물이 필요하면은 실로암 연못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일전에 전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의 의식이라는 행사를 이렇게 거행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마다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예,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성전 뜰에 거대한 금 등잔대 4개를 세워서 밤새도록 불을 비추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빛의 의식이 끝난 직후의 한 말씀으로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한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사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불기둥이 되어 너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초막절이라는 내용과 함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의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지금껏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것에 관한 메시지를 너무나 자주 보았는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을 무지에서의 해방, 어리석음에서의 탈출로 묘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 헬라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인데요. 그들은 인간의 고통이 무지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를 알면 그 무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나게 된다. 이 무지를 벗어나 참 진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옛 구습에서 벗어나 그때야 비로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도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죄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예요. 자, 그들은 이 인간의 고통이 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면 행위로 이해를 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본성이에요. 인간은 가만히 냅두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가만히 내비두면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악한 자기 행위를 벗어나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지를 벗어나 진리를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우리 안에 가득한 죄된 본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무지가 벗어나고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벗어나게 된다. 자, 사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막 믿음 생활을 하면은요, 그 예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이 초점을 두거든요. 이른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떡과 물을 먹거나 큰 축복을 받는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누가 바뀌는 거라고요? 내가 바뀌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언젠가 그 헨리 나우엔의 영성 에세이를 읽던 중에 참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 나무가 좋은 정원사를 만나서 무럭무럭 자라는데요. 자, 정원사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나무가 햇빛을 많이 받고 물을 듬뿍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그 정원사가 이만한 큰 가위를 가져오더니 가지들을 모조리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네, 잘라버렸어요. 원래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파트 나무들을 왜 이렇게 다 쳐놓죠? 뭐 여기 그냥 나무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죄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정원사에게 너무 열이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정원사님, 왜 나를 학대합니까? 나는 지금껏 잘 커졌잖아요. 안 크는 나무를 자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나처럼 잘 크는 나무를 왜 자릅니까? 자,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리 이 나무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사는 말이 없었고 가지를 친 덕분에 그 나무는 더욱 튼튼해지고 진짜 열매를 맺게 되는 장면이 크루즈업됩니다. 자, 헨리 라우에는 신앙생활도 역시 이와 같다고 증언하는데요. 이른바 나무의 가지를 자르고 다듬을 때에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역시 모난 성품과 기질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 빛의 역사를 제시하면서 그것의 원동력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찾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에 변화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 말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언자 되신다고 하고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아시고 예수도 누구를 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의 전후 문맥에 이어지는데요. 자,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안에 가득한 어둠을 깨치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른바 하나님은 그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보다 그
그런 사람들은 이 제대로 된 변화와 역사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빛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보다 그 사람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J.D. 그리어의 기도 먼저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는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대단하죠? 본인이 백인인데 백인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것도 대단한데, 동남아시아 한 아이에게, 한 나라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 불쌍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명의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자, 그런데 입양된 아이들마다 여러 명을 입양을 하지만 새로운 집에 와서 한 번씩 겪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양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얻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좋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양부모가 찝어냅니다. 입양한 아이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신의 가족에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고 아직도 자신이 혼자임으로 살아가는 고아인 줄 알기 때문에 어둠을 벗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양부모가 자신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사랑한다라는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용돈 달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얘네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이제 요령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입양한 아이들마다 처음에는 다 그러려니 하고 충분히 기다리면서 뭘 하라 마라 하지 않고 얘네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아들과 딸아,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란다. 아들과 딸아, 나는 너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이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의 신뢰가 쌓였을 때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못된 성품을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의 사랑을 완전히 깨면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메시지를 담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실제로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이 성격이 몹시도 고약하여 자신의 방식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를 치거나 무력을 써서 상대를 제압하곤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더 강하게 굴면 저 사람도 나를 무서워하고 따르겠지. 그러니 무서운 적이 나올 때마다 나는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자.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간이 흘러서 깨닫게 되는데요. 이분이 워낙 무서우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멀리했고요. 기회가 되면 뒤에서 흉을 보거나 피해 다니기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똥이 왜 피한다고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무섭게 굴었더니 사람들은 나를 무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겼다고요? 더럽게 여겼구나. 그래서 마침 그쯤 돼서 복음의 문을 이렇게 듣게 되고 영접하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합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전과 같았으면 주먹이 먼저 앞섰겠지만 먼저 다가가서 말을 들어주고, 실수했을 때도 비난보다 기다림으로 대해주고,
나중에는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들의 생일까지 기억해서 작은 선물을 건넸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전히 무서워해요.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나를 더럽게 여겨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참고 20년을 참았더니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그를 피하던 사람들조차도 그가 고약한 사람이라는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가 부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의 생일이 되니까 그 사람이 챙겨를 준다 안 준다? 그 사람이 생일을 챙겨줘가지고 행복한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진짜 영향력은 힘이나 억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른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억지로 눈을 찌른다거나 그 사람을 뭐 꼼짝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따뜻함이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공자와 맹자도 역시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과 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과 덕.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인과 덕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이 무엇인지 찾아봤더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와 공감,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말하고요. 덕은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에서 나오는 인격의 향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힘과 권력 앞에서는 잠시 잠깐 굴복하고 돈과 이득 앞에서는 얼마든지 아첨하기도 하지만 결국 진정한 존경과 충성은 오로지 인과 덕을 갖춘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회초리를 드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자비와 공감을 갖춘 사람이 꾸준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거듭해서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무지와 죄된 기질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빛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빛 대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도 역시 1차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면서 우리도 역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신뢰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신앙인들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문제 해결 그 자체를 위해서는 노력을 했고 자기 자신에게 만연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력했으나 정작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자, 그들은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을 떠올렸으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자신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요. 이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판단보다 나의 판단이 훨씬 더 옳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내 편에 서서 나를 증언해 주실 것이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입으로만 나불거리지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오로지 그분의 뜻 가운데 서 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빛은 단순히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조명이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고 죄된 본성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 빛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저 입과 혀로만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빛을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삶의 초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성을 들으라고 했더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나만 막 얘기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요. 이거는 이 대화를 나누듯이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에너지가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당에 왔을 때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 올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털어놓고, 자, 그랬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선하고 아름다운 에너지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오게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친밀히 교제하는 자의 삶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의 삶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을 이기고 무지를 벗으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 생명의 빛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